블레싱. 예, 우리 앞에 옆에 모든 우리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지났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블레싱 추석. 10월의 첫 주일인데 정말 우리 블레싱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읽었는데요, 이 2장의 앞부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오고, 오늘 읽은 부분이 마지막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과 또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즐겁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마음에 찔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찔러 자기들의 죄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이거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하고 명쾌하게 대답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마음에 그대로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구원이 없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그 문제 회개하면 뭐 10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까짓거 한번 죄 짓고 회개하면 그뿐이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는, 회개를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닌 회개를 해놓고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은, 회만 해놓고 개는 하지 않고 나는 회개했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회와 개가 하나 될 때 온전한 회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는 내가 죄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예요. 개는 고친다는 거예요. 고칠 게, 죄됨을 깨닫고 그 죄를 완전히 생활 속에 고쳐야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데, 회만 해놓고 개까지 했다고 생각하고 회개받아 깨끗함을 받았다 착각하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다, 신앙의 길 걸어간다 그러면서도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계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개를 보라는 거예요. 개는 자기가 먹은 거 토해놓고 토한 것을 또 주워 먹는다. 너희들이 회개했으면 개가 토한 거와 똑같지 않냐? 토해냈으면 그걸로 씻어버리고 끝내야지.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느냐? 그것은 개가 도로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무엇가 다르냐는 거예요. 또 돼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돼지를 보라. 깨끗이 씻어놓으면 또 더러운 그 똥물에 들어가서 다시 눕는 거 봐라. 너희가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았으면 깨끗한 믿음의 삶을,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지. 또다시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서 또 죄 짓는 이 모습은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 돼지의 모습과 무엇가 다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무엇을 받고? 세례.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생활 속에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로 씻음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물은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앞에 서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물 세례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물 세례만 가지고 자족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를 수백 번 하고 물 세례를 수십 번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 받는다 할지라도 진정성이 없는 것은 성령을 세례로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가 넘치고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입으로만 세례받았다, 물 세례로 가도 자족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해서 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받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활 속에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40절 이하의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먼저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내려가서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생활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사야서 9장에 보면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원더풀, 놀랍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면 놀라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 안에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 나와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기사다 이러면 뭐 엄청난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충청도 산골짜기에 등잔불 밑에 공부하던 참 무지랭이 같은 촌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도 계시는데 미국에 가만히 보니까 한 12개 교회를 제가 부흥회 집회를 인도했더라고요.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일본, 중국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처음 38년 전에 부천 전철역 앞에 3층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오늘 생문교회인데 어떤 목사님도 빌딩 3층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도가 칼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너 죽이겠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있냐? 하나님 계시지? 그래, 너 하나님이 있으면 너 3층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다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이고 3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어린애도 뛰어내리지 그게 무슨 기적이냐? 내려가서 날라 올라와야 기적이지. 봐라, 내가 내려가서 날라올 테니까. 그랬더니 이 강도가 멍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유유히 내려가서 신고해가지고 잡아갔다.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보면 다시 보십시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촌부입니다. 촌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식도 능력도 지력도 명예도 없는 범부에 지나지 않던 속되게 얘기하면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자들이 됐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흑인 꼬마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앞에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아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가지각색의 풍선들은 있는데
까만 풍선은 없는 거예요.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까만 풍선도 뜰 수 있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흑인이라고 아이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것이 상처가 된 거 어린아이가 까만 풍선도 뜨냐는 거예요. 얼마나 아빠가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까? 아빠가 대답합니다. 얘야,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풍선이라도 그 안에 헬륨이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면 다 뜨는 거야. 까만 풍선도 뜨는 거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너도 위대한 인물로 뜨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흠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른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이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체험한 성도들의 모습이 사랑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있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44절, 5절, 6절, 7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대접하고 위로하고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중학교 교사가 자기 가르치는 학생의 신상 기록부에 이렇게 썼대요. 이 아이는 반에서 가장 작고 병약하고 장차 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아이였다는 거지요. 선생님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정도의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73년이 지나서 그 프랑스에 이 사람을 놓고 국민 투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 생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투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통과가 돼서요, 이 사람의 생일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이것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미래의 세계는 힘을 가진 자들이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없이는 행복한 세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세균학의 최고봉이며 많은 예방접종의 개발자였던 루이 파스테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병약하고 존재없는 아이였지만 예수와 함께 자라날 때 그 위대함의 역사가, 놀라운 인생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워싱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 아니고는 이 땅은, 이 나라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회, 나라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이 사회와 이 혼돈스러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경제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 최첨단의 과학을 이끌어갈 과학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섬기며 높이는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섬김 속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과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그 문구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들이 모여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룬 도심 속 전원 같은 생문교회. 맞는 얘기지요? 교회와 가정이 따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같은 모습의 가정들이 모여와서 가정 같은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이것이 성령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 생활이 다른 분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탄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세상 일터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욥이 자기 자녀들의 생일을 성대하게 차려줘요. 그리고 생일날 저녁이면 제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유가 뭐냐? 생일이라고 마음이 들떠서 오버해가지고 잘못이나 죄를 진 것은 혹시 없나 돌아보고 살피고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 성찬을 준비하면서 욥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혹시나 들뜨고 마음이 해이해지고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수한 것은 없는지 성찬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삶을, 이 10월의 열매의 계절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며 성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